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날마다 감사로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앞에 있는 영상으로 또 여러분들 가져오신 성경책을 보시면서 짧으니까 우리 한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결실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밭에서 맺은 모든 열매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 생명 대축제, 새 생명 축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귀한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느껴지십니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저희에게는요 가장 귀중한 분들이십니다. 너무 값진 분들이셔요. 그래서 오늘 가장 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처음 맞이하게 되는데 긴장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오늘 아침에 목욕제기를 하면서 너무 열심히 씻다가 넘어져 가지고요 다리가 지금 아파요. 긴장이 돼가지고 아침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오실까? 100명 이상 와가지고 제가 심장마비 걸리면 어떨까? 이런 마음에 긴장이 많이 됐는데 또 하나님이 또 죽지 말라고 그렇게까지는 안 보내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 이상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하여 만든 초대장에도 이 구절을 넣어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짧으니까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경 66권, 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복잡하고 힘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엑기스가요 바로 이 한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고 어떠한 놀라운 선물을 주셨으며 그 선물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영상은 스페인의 위대한 조각가 파블로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의 그 암울한 시기에 피카소는요, 길을 걷다가 쓰레기 더미에서 녹슬고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쓸모없는 고철덩이로 생각을 하고 무시했지만, 지나쳤지만 피카소는요, 그 자전거의 낡은 안장과 핸들을 분리했고 이 두 개의 조합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창의성의 상징으로 알려진 황소 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쓸모없이 버려졌던 그 자전거 부품은요, 피카소라는 훌륭한 예술가를 만나자마자 생명을 얻고 형태를 갖추어서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예술 작품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깊은 진리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자전거가 피카소라는 위대한 예술가를 만났을 때 그 가치와 존재의 목적이 영원히 바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만남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상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부모, 훌륭한 스승,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남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 존재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가치를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과 또 모든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우리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고 강력하게 사로잡는 단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드라마, 또 매일 듣는 노래, 감동받는 그 영화의 가장 변치 않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또 그 깊은 갈망만큼이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질적인 욕구는 이것 아닙니까? 나는 사랑받고 싶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욕망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으셨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네. 각자 있으시죠? 어떤 분은 성공을, 어떤 분은 건강을, 어떤 분은 소중한 가족을 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랑과 모든 선물보다 합친 더 크고 더 놀라우며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담긴 선물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들을 한번 잠시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랑이 뭐예요? 남녀간의 사랑이죠, 그렇죠? 남녀간의 사랑. 또 부모가 자녀들 향한 사랑, 부모님의 사랑, 또 친구들 간의 우정. 이 모든 사랑이 소중하지만 여러분, 이 사랑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랑은요, 대부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사랑합니다.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끼고 상대방의 능력 혹은 나에게 베푸는 그 호의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뭐를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누구를 말할까요? 착한 사람, 잘난 사람, 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세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서로 미워하며 상처 주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피카소가 쓸모없고 버려진 자전거를 사랑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도 우리의 등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잘 보여준 한 분이 있습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은 6.25 전쟁 이후에 이곳 부산의 보금병원, 현재는 고신대학교 보금병원을 세운 외과 의사였습니다. 당시 가난 때문에 병원 문턱조차 넘을 수 없었던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박사님은요, 그들을 위해서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국 최초의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했고요, 일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박사님의 일화 중에 가장 가슴 울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사님은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불가피한 그 환자의 수술을 마친 뒤에 그 환자가 수술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 너무나도 가난한 그 형편을 알고 그 환자를요, 몰래 병원팀 문으로 도망가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 면제를 해주면 병원의 장부에는 미수금으로 남아서 병원의 재정적인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빛이라는 마음의 짐이 남을까 봐
염려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기래 박사님은 환자에게 아무런 조건도 부담도 남기지 않은 채 치료를 제공해 주었다는 거예요. 박사님은요,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계산하지 않고 오직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될까?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장기래 박사님의 헌신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베풀으신 대가 없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래 박사님의 그 사랑은 귀하고 숭고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요, 작은 거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적게 가지고 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의 사랑과 다른 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한다면 주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시간과 물질을 선물로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은요, 엄청난 선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 보니까 그 선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 권력, 명예,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가장 귀한 것, 하늘과 땅의 유일한 분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존 큐라는 이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2002년도에 개봉했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덴젤 워싱턴이 주연을 맡아 사용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요, 한 아버지의 절박한 사랑을 그린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공장 노동자였던 아버지 조은은요, 아들이 심장이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수술비가 너무 비싸서 그 돈이 없다고 하니까 병원은 그 사랑하는 아들의 수술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이 조은은요, 고민하다가 병원에 찾아가서 그 병원을 인질로 삼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단 하나, 아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경찰들이 병원을 포위했을 때 이 아버지 조은은요, 마지막으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총을 내려놓으면서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 심장을 꺼내서 내 아들에게 주세요. 나는 괜찮아요. 내 아들이 살아야 합니다. 결국 그는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아들을 살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영화이지만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은요, 실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돈이나 성공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죄의 대가는요 심판이고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과 죽음을 대신 받게 하시려고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로만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아들의 생명으로 그 사랑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선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왜 줍니까? 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고 또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뚝뚝한 우리 부산 남성 동지분들은 항상 이렇게 하죠. 오다 주었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주는 이유도 같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말로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의 선물에도요 가장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멸망치 않고 이 말은요 단순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멸망치 않고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벌과 심판에서 어떻게요?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요 더 이상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그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죽지 않고
오래 산다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누리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깐 위로받고 감동받고 하나님 주신 그 선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라고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하게 좋은 말씀이다, 훌륭한 말씀이다, 이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사랑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멸망치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멸망치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받으면 됩니다.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그 선물을요,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가방을 준비했어요. 말만 해도 좋아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실제로 제가 준비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네. 행복하네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저도 행복하네요. 명품 가방을 준비했어요. 한정판이야. 전 세계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안 받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요, 억만금을 주고 사더라도 그 선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선물은요, 줄 때가 아니라 받을 때 완성하는 거예요. 선물은 줄 때가 아니라 받을 때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믿는 자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때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받는 비결인 믿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오늘 처음 왔든,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무엇이든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은요,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 보세요. 나는 너를 위해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주었다. 이제 너가 그 선물을 받을 차례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에 영상으로 봤던 피카소의 작품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려져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자전거는요, 이 피카소라는 예술가를 만나서 황소머리라는 수백억 가치의 예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버려진 자전거 같은 우리의 인생도요, 그분의 손길을 통해 가치 있는 예술 작품처럼 우리 인생도 최고의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을 맞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모든 물질의 복과 더불어서 이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는 복까지 감사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 그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하시면요, 피카소의 황소 머리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오늘이 가장 복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